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걷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결단과 아름다운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사사기 그 다음 룻기가 되겠습니다. 룻기 1장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주사
지난 90년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해서 오늘 이제부터 룻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는 가정의 달에 효도 여행 가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효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룻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책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출생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기원은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도 룻처럼 믿음으로 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영광스러운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방 여인 룻은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만인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만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과 엘리멜렉의 가정의 불행과 친족의 의무와 계대 결혼 풍습과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룻의 헌신적인 신앙과 또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하나로 어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개인적인 그런 사건들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서 그 감추어진 세계를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결코 저버릴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해석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를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룻기가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라든가 어떤 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씀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이 왜 들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내게 임하여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병과 기근에 처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태평할 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는, 이 기근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흉년 때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그곳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의지하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슬픈 이 비운의 실패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로 이러한 실패가 없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패한 엘리멜렉 가정의 그 원인을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흉년입니다. 엘리멜렉이 사는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 흉년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농사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흉년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이 안전하리라. 땅에 평화가 있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내게 줄 것이니 사업에도 성공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저주하면 결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공개 처형하는 저 북한 땅, 하나님을 참으로 거역하는 그 땅에 아무리 비료를 주고 좋은 씨앗을 주고 농사의 기술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 땅에는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때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에서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며 특별히 그분의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고 너는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그만 그를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에도 풍랑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축복의 땅에도 기근과 흉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처구니 없이 장인된 사울왕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참고 인내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 앞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발로 걷어차서 오히려 부상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집을 지어 주춧돌로 삼아 더욱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 속에 오물을 부어 묻어버리면 토양에는 오물을 정화하고 분해하여 오히려 그것이 유용한 성분으로 만들어 비료가 되어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하듯이, 때로는 성도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오지만은, 이 아픔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을 소화해서 신앙의 성숙으로 한 단계 오르는 영적 자양분이 되어가지고 더욱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고난이 올 때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있나 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고 흥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성도의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레임덕이라는 것은 이 뒤뚱거리는 오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기가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 정치를 그냥 오리가 뒤뚱거리듯이 그렇게 막 되어지는 현상을 레임덕이라 그럽니다. 이 현상을 극복해 보려고 노태우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은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해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 후임자에게 넘기는가, 그걸 조사해 보라고 두 사람을 파견해서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와서 미국 대통령들의 그 레임덕을 어떻게 지내는가 자세히 보니까, 결국 저들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치를 잘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밖에는 다른 경우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라는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지 말고 조용히 인내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순간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순간만 사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불행한 순간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권고한다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 권고한 날도 주시고, 사업에 성공할 때도 주시고, 사업에 어려울 때도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주시고, 가정이 어려울 때도 주시는 두 가지를 병행한다고 하시면서, 권고한 날 어려울 때는 생각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흉년이 올 때 그것만 보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에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해 가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할 때 잠시 흉년을 피했다가 다시 약속의 땅, 조상들이 축복해 주신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을 떠나올 때 저저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기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업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장소, 생명의 떡이 있는 이 교회를 떠나서 축복의 장소를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으로 롯과 그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적대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의 가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저들은 들어오지 말라,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민족입니다. 그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음란하고 우상 숭배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만 산부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에브라시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족장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후일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태어날 이런 축복의 장소, 예언된 장소를 떠나서 저들은 결국 모압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을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문 곳이고 그리고 거기서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짐승은 산에 있어야 하듯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누룩처럼 번져가 나가고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는데 혼자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보다는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혼의 행복이 없이는 육신의 행복이 없습니다. 사실 이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남편, 아무리 귀하지만 그 영혼이 떠난 사람하고 같이 한밤을 이불 속에 지낼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잠시 이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무언가 소유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진정 예수를 영접하고 내세 소망이 분명해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면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매주일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영혼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고백하면서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적인 것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몇 가정은 이 지역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떠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이 은혜의 장소를 떠나기 싫어서 남편이 한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또 남편이 시카고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시간만 되면 와서 있어야 되는, 그리고 LA에서 큰 대리점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뿌리치고, 그래도 가고 싶지만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서 레이업되고 다른 데 갈 수 있지만은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여기서 애쓰는 그런 집사님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저런 가정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는가? 초창기에 한 분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을 다 쌌어요. 6월에 다 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업하던 벤 트럭에 짐을 다 실었어요. 제가 가서 집사님 떠나지 마세요. 여기서 저를 같이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해요. 결국 선택이 어려워가지고 하룻밤 짐을 밖에 두고서 그리고 순종하고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돼서 같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당신들의 조상은 신앙을 찾아와서 신앙도 얻었고 이렇게 부도 얻었고, 우리 조상은 금을 찾아왔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할 얘기입니다. 요즘 이사 가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뉴욕이랑 가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가졌는지 몰라도 조지아주로 이사를 간다는데, 여러분 이사 가려면 가세요. 가시라도 해요. 문제는 정말 신앙을 위주로 가느냐, 내 사업을 위해서 가느냐, 이 영혼의 중요성을 위해서 가느냐,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좀 더 신앙생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간다. 오케이, 가야 돼요. 그러나 신앙 외에 다른 것으로 떠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의 행복과 번영보다는 영혼의 안식과 내세 소망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안정이 생활의 안정보다 더 높다고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람어로 번역된 탈구면은 그들은 주의 계명을 어기고 모압의 딸들 중에서 이방인 아내를 취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보니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종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평생의 모압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결혼까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압인들은 그 국신이 나라신이 그모스 몰록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저들은 우상 앞에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고 음란과 호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남편 세상 떠난 나오미가 두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 피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었고 뭔가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축복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을 떠나서 이방 신상, 이방 우상, 이 쾌락과 세상 풍조가 만연한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저들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 세상적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나 육신의 안일과 내가 뭔가 사업의 성공보다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될 줄 압니다. 카셀이라는 학자는 어근을 따라서 그 자부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암사슴이고 룻은 붉은 장미라고 했습니다. 암사슴, 붉은 장미.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이름만 봐도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아마도 이 두 아들은 미모에 그냥 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하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목사님 딸 한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울면서 목사님 꼭 가는 데마다 이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은 내가 결혼해서 남편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결혼해서 행복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맞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면 말이지 남편이 싫어가지고 방해를 치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냥 어려움 주면서 이분은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목사님, 나 같은 불행한 여자가 없도록 꼭 설교를 해주세요. 결혼해서 불신자인 상대편을 신앙으로 이끈 것보다는 빠져들어가는 예가 더 많아. 불신자와 결혼은 저는 신앙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결혼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정말입니다. 결혼은 최대의 모험입니다.
출발부터 삶의 목적과 인생관이 다른 불신자와 출발을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신자로 만들겠다. 여러분, 신자가 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전도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예수 안 믿어요. 진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라면 결혼 전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예수 믿게 하는 거지 결혼 후에 예수 믿게 못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요, 불신자와 결혼하겠다면 철저하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완전히 봉쇄해야 돼. 예를 들면 뭐 호적을 파거라든지 말이지. 하여튼 철저하게 불신자는 안 된다. 우린 다른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직업, 돈, 그 절대 볼 거 없어요. 하나 봐야 돼. 예수 잘 믿나? 예수 잘 믿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폐강된 굴에 들어가서 그 곡괭이 하나가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잡이 자루는 거의 썩어 없어졌고 이 쇳덩어리만 꽂혀 있었습니다. 곡괭이를 자세히 보니까 그 어두운 갱 속이니까 자세히 그 전깃불로 보니까 노란 색깔이 보여. 그래가지고 그 곡괭이를 안 나오는 걸 팍 해서 떼보니까 바로 금이었습니다. 소위 노다지였습니다. 이전에 채굴하던 사람이 땅을 계속 파였다가 마지막 한 번 곡괭이를 팍 찍었는데 이게 나오질 않아. 그래서 그 힘들지만 그거 착 뽑았으면 노다지를 캐는데 그만 거기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박아두고 그냥 아이 그만두자, 여기는 이제 금이 없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사람은 고비를 참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경주하면서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숨이 가빠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고비가 있는데 거기서 그만 이 선수들이 다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에이 못하겠다.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코스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가만히 보면 고비가 있어요. 사업이나 자녀 교육이나 특히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고비가 있어.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여러 사람이 됐지만 목사님 나 더 못 살겠습니다. 더 못 살겠습니다. 내 재산 다 줍니다. 나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해서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참으세요. 한 번만 좀 참아달라. 아 대단해요, 의지가. 그래도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한 번 참았더니 지금 큰 집 사고 잘 살잖아요.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면서도 서로 웃어, 그 친구하고 나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 뒤로 물러가 양보만 하면 되는데, 아예 죽은 채 하고 그냥 뒤에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거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뒤안길에 서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집회하면서 상담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만나서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에 조금만 인내했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했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모압으로 이민 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멜렉이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굶기겠어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가족 수양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먹을 거 안 주겠어요?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어렵습니까? 삶의 이 고비를 맞이했습니까? 조금만 참아요. 한 번만 더 참아요. 지금 랑카스터에 가면 밀레니엄 시어터라는 이 극작이 있는데 거기서 룻에 대한 연극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가보세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가본 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려 할 때 보아스가 막 말렸다는 거야.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 가지 마라. 결국 말렸던 보아스는 거부가 되고 그 부자로 가지고 나갔던 엘리멜렉은 거지가 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데 내가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번만 참으라는 거. 요 고비에 한 번만 참으라.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양옆 사람에게 좀 권면해. 한 번만 참으세요. 한 번만 참으세요. 여러분 형편 잘 모르지만 한 번만 참아요. 한 번만 참으면 그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그 속에 숨은 보화를 캐내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흉년이 왔다고 한 번만 참으면 되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먹고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의 장소를 떠나 우상 섬기는 쾌락의 도시로 갔다가 그만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 슬픈 이 비운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 흉년 기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참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의 고비를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주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